예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관리위원회가 있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분들의 손길이 이분들의 발길과 눈길이 닿는 곳곳마다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옵소서.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는 줄 믿사옵나니 모든 삶 속에서 넘치는 감격과 믿음의 고백으로 더 풍성하게 주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는 그러한 충성된 은혜의 삶들,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별해 내시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저희를 예배케 하셨사옵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말씀 속에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깊이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신분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특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보통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그냥 보통 유대인의 지도자로 이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형과의 유산 분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형과 부모의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아마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욕심을 너무너무 많이 부려서 동생에게 나누어 줘야 할 그러한 부분까지 독차지했는지, 아니면 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렸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재산상의 상속과 같은 이러한 분배에 대해서 율법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율법에 따라서 유산을 공정하게 분배해 주시면 이 사건은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족 간의 이러한 재산을 가지고 이제 있는 이러한 갈등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상속의 문제는 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기원전 18세기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시면 이 상속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 문제는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산 문제로 형제간에 다툼이 생겨서 중재를 요청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어떤 한 편을 들어서 이제 편들어 주시는 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산 때문에 다투는 이러한 형제들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시고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형제가 다투는 근본 이유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가치가 결국 그러한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형제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이 일은 결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사람 특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며 자기가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땅히 이 사람은 자기의 목만을 주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탐심을 지목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곧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이 문제를 더 쉽게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탐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비극적인 결론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자처럼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도 부자인데 그의 얼마나 소출이 많았는지 곡식을 쌓아둘 곡간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현재의 곡간을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리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말 이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수확이 많아서 몇 년은 일하지 않아도 넉넉히 살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정말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맛있는 거 찾아서 이제 다니면서 먹을 수 있고 또 마음껏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으니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러한 삶 은연중에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우리가 바라볼 만한 이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은 이 부 자체를
죄라고 정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도 이 사람이 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우리 함께 두 가지로만 살펴보시고자 합니다. 첫째,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부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자기가 수확한 거,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으로만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다 아닌 것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이 나라는 단어가 6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이 부자의 관심은 오직 나 자신,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하여서 계획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나 사실 이 부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내 것, 내 곡식, 내 물건 다 부자의 것만 되었습니까? 결코 다 부자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그걸 몰랐냐라는 것입니다. 곧 부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 영혼을 오른밤에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는다,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자기 것, 내 영혼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결코 다 부자의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임시로 맡겼다가 때가 되어서 찾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로 찾는다. 그렇습니다. 부자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부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생각하사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물질의 복, 재물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 이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 때문에 재산이 늘어났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요셉은 그 집에 여전히 청지기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은 결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느 것 하나 내 것이라고 다 100% 내 것이라고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인 줄을 압니다. 우리는 다만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면, 이러한 사실을 오해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지기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청지기의 가치는 결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크게 부유해졌느냐, 결코 여기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가치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사용했는가, 주인의 뜻대로 어떻게 관리했는가,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청지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여기 부자는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많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완전하게 외면하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너무나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밭에 소출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였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간이 없어서 걱정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이러한 걱정 꼭 해야 했을까요? 왜 부자는 이러한 걱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부자의 마음과 눈에는 자기 그 밭에서 그동안 땀 흘려서 일했던 그 가난한 자기의 일꾼들, 그 주변에 빈약한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전혀 생각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 그 땀과 눈물을 젖어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행복, 자기의 기쁨, 자기의 미래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오직 세상의 즐거움밖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는 결코 이처럼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었으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고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이렇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님을 박대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선포하십니다.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본문의 부자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과 그 눈물을 전혀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곧 자기 힘으로 이러한 모든 부를 이루냐, 다 내 것이라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모든 환경,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함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찬양을 드렸다거나 감사 예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주변에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미래에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계속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자기 앞에 어떤 결과가 닥쳐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자기만 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다 어리석은 자요, 다 자기가 준비한 것이 허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부자는 정말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습니다. 매우 세상 속에서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넘치도록 부유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했고 또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도 너무나도 빈곤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이러한 자가 너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너무나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모두 다 허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니, 이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이렇게 재물, 물질,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한 사람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각으로, 그 가치관으로 재물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그렇게 부도덕하게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단지 감사하게도 그냥 풍년의 해를 만났기 때문에 그 풍년의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하여서 창고를 더 확장하기로 결정한 것 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 비유의 핵심은, 중심은 결코 그 부자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 부유함에 대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고, 이 부유함에 대해서 이 부자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이 부자 비유의 중심이,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그 부유함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여기 부자는 그러한 풍성한 수확물로 인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바르게 결정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러한 풍요로 자기 것으로만 여기고 그저 자신 개인의 용도로만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부자는 결코 이웃과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그의 삶의 목표인 편안하게 누리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삶의 세상에서의 목표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탐심의 본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서 가지려고 하는 것, 자기만을 위하여서 사용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쌓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에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사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오직 우리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세상의 재물에, 물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서 이웃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이러한 부자로, 결코 하나님께 어리석은 부자로 평가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물론 부족함도 느낄 때 있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어리석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